역대하 3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진 성경 706쪽의 말씀입니다. 3절로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스스로 행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이 유월절이 의외로 많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본문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가장 성대하게, 어쩌면 이 사무엘 이후에는 가장 성대하게 지킨 왕으로 우리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만 이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보다 훨씬 더 2배 이상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가장 성대한 이런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성대하게 지킬 수 있었는가? 과연 왕의 그 한 사람의 그 명령과 한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렇게 가능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가장 내 삶 속에서 가장 성대하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가장 기쁨이 가득한 예배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요시야의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굉장히 그 역할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우리가 보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4절과 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모든 예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일이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근데 레위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스스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발적인 부분들.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라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앉힐 수는 있지만 아마 진정한 예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정도 억지로 우리가 아는 가족, 친척 또는 전도 대상자들을 억지로 우리가 앉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유월절이 가장 성대한 유월절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스스로 준비했다. 스스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원하는 마음, 이 자발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간섭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 속에서 그 자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핀잔과 그리고 구박을 두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를 찾으며 예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거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이 자리를 내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가? 완전히 다르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준비함이 무엇이냐? 성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회개함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인애,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비우고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온갖 생각들로 가득하고 근심과 우울과 염려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어도 보관할 데가 없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은 비어져 있는 곳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들이 가장 성대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각각의 역할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의 역할,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의 역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보면 우리가 요시야 왕의 역할도 있죠. 요시야 왕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가 2월절 이것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부분이 그에게 있었죠. 그리고 방백들의 역할, 또 백성들의 역할,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역할, 어떤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의 역할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고 왕의 역할만이 정말 돋보이고 탁월하지만 레위인들이 만약에 생각했을 때 우리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레위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각각의 예배 역할이 있죠. 우리가 건반을 치고 설교하고 또는 우리가 PPT를 넘기고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앉아있는 우리에도 예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우리도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성대하게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입술이 크게 열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전하지만 제가 듣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저도 듣는 거죠.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어떻게 보면 이 교감하는 이 부분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오늘 각각의 역할 속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또 우리가 보면 이 스스로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실 텐데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해요. 그리고 3장 16절에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여매로 향하여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요단강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을 그들이 그냥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의 흐름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모든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일상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는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삶을 살지만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삶 하나하나가 기적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 말해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또 우리 한편에 있잖아요.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근데 이 기적이 있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 성결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적을 필요로 할 때도 있죠. 내가 아플 때, 때로는 어떤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있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우리가 성결케 하는 이런 자가 되라. 기적을 바라는 만큼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을 보게 돼요. 스스로 하는 이 자발성, 그런데 이 자발성이 지나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의 이 자발성 속에서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내 스스로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되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감동받는, 내가 좋은 것, 내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그들이 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이게 4절에서는 다윗의 글이고 솔로몬의 글이죠.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이것과 배치되지 않아요. 결국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었는데 그게 말씀을 따라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세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했던 자였어요. 원래 이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그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타락, 어떻게 보면 이 타락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왔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 구절들이 계속 모세에게 있어서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생각에 따라, 내 주장에 따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스스로 하는 부분 속에서 기준은 필요하다. 그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반전이 있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어부인데, 잔뼈가 굵은 내가 어부인데 선생님이 뭘 안다고 글이나 좀 알지.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 속에서 자기 주장의 삶, 경험의 삶, 낚시하고 그리고 고기 잡는 그런 부분 속에서 베드로만큼 잔뼈가 굵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테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놔요. 자신의 삶의 기준, 어부로서 자신의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있죠. 그런데 이걸 내려놔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죠. 오늘 베드로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따랐던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내 생각에 따라, 관습에 따라, 세상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또 다른 의미잖아요.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7편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행사,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따라 행하지만 나는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하여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스스로 삼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삼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생각이 또는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의 기준.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때때로 판단해요. 이 사람의 기준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급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포용과 관용이에요. 다르죠.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언제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 속에서 하나됨이 있고 함께됨이 있고 나의 약함과 너의 약함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게 있죠. 사람의 기준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늘 하는 것은 늘 정죄와 비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준을 바꿔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기준을 바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양 너무 중요하죠. 이 유월절 양이 왜 유월절인가 하필이면 요아스도 그렇고 우리가 요시아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 유월절인가? 유월절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그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이 이 유월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양의 양쪽에 그 양의 피를 무절주에 바름을 해서 죽음이 건너가죠. 생명이죠. 생명. 살아있지만 만약에 종으로 사는 삶이라면 그게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제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에게 있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양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 이게 뭐겠어요? 죄의 속성,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죄의 관습과 습성이죠.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다.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죠. 무교절에는 뭐예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 죄의 관습들이 끊어지고 오직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우리 안에 이제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 말씀하잖아요. 새 반죽,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룩이 없다. 여러분,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죄의 간섭이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선포하세요. 내 안에는 누룩이 없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5장 8절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성실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성실함이 없이는 어렵잖아요. 정말 바지런하게.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세상의 때를 지우고 세상에 살았던 관습도 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 우상의 습성으로 살았던 그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이 딸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새 반죽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관습과 습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때를 다 지운 새 반죽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 반죽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죽되어지고 뭔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기쁨, 이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억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내가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